하나님 나라 쓰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소유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진짜 상속받는 게 있어요. 이 땅의 소유는 다 내려놓고 진짜 상속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상속받아요. 자, 천국을 상속받는데 만약 상속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았다면, 성령 안에서 안 살았다면 어디 안에 산 거예요? 악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만 중간지대는 없다예요.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는 없다예요. 순종과 불순종 중간지대는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전 안에, 내 육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껍데기 보이는 것 소유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반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사를 갈 때 이사 떠나갈 집에다가 돈 들이고 공사하고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부엌 싱크대 인테리어 다시 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다가 하느냐? 새로 이사 갈 집에다가 페인트하고 도배하고 싱크대 새로 놓고 그 다음에 타일로 새로 깔고 이사 갈 집에다가 해요. 어떤 바보도 이사 떠나갈 집에다가 안 해요. 이사 새로 들어갈 집에다가 하지요. 여러분, 육체는 제한적입니다. 이 땅의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지만 교훈적 예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통일선언했는데 죽을 때 관 구멍 2개 옆에로 뚫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이라. 행녀가 황제의 행녀가 나갈 때 손이 나가 있으면서 천하를 다 소유했어도 죽을 때는 공술의 공수보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역사성이 없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 여러분들의 회사, 영원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영생 영원합니다. 천국 영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거기에 애환 삶에 매달려서 아고다고 하지 마십시오. 과감해지십시오. 열려진 천국문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 그가 돌에 맞고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얼굴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그 표정에 천사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세파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향해서 심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명 주신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사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깊은 은혜.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이런 구절이 같은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 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에 대한 도전이 있어가지고 그래 맞아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선에 대해서 팍 차고 나가요. 스타트가 아주 좋아요. 근데 추진력이 금방 상실되더라고요. 지쳐. 왜 지치는지 성경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쓰고 있잖아요. 왜 포기하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낙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단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잖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공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악화라는 것은 나쁜 돈이고 양화라고 하는 것은 돈 화자에 좋은 돈이거든요. 이것을 구축한다는 얘기에서는 몰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굴러 들어온 돌이 있는 돌을 박아낸다. 뭐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 화폐를 뭘로 만들었죠? 금,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금화를 썼는데 돈을 만드는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금을 100%로 만들지 않고 한 70%만 금 넣고 불순물을 한 30%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돈의 가치는 똑같이 통용되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데 나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녹여서 따로 새 거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자기는 그 순금 녹여갖고 자기가 더 폭리를 취하고 그러다가 또 하는 거죠. 50%. 나중에는 색깔이 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그때는 딱 보면 이거 퍼센트가 높은 금이네. 그러면 다 집에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도는 돈은 맨 불순물이 많이 낀 돈만 막 돌아요. 그러니까 양화가 악화를 쫓아냈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영국 경제학자가 그런 논리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전도서 9장 18절에 여기에 비유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전도서 9장 18절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얼른 한자 쓰고 네 단어가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나죠? 일어탁수.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우물을 다 구정물 만들어요. 그렇죠? 죄인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냐고요? 일어탁수가 누구냐고요? 이런 사람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걸 해. 그래갖고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기다림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쇠불은 단김에 빼는 초전박살 문화에 살아요. 그렇죠? 뭐든지 인스턴트. 땡 그러면 커피 때 먹을 때도 버튼 눌러놓고 커피 잔에다가 손대고 있는 나라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아직 커피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냥 빨리 그냥 빼려고 거기다가 손대고 기다린다 그러죠. 조금 너무 속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오죽하면 우리 집 인터넷 스피드 넣는다고 애프터 서비스 기사를 때려 죽였겠어요.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은 도로에서 차 운전하다 보면 피차 많이 느끼는 거죠. 사실은 목사들은 운전 안 해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욕하잖아요, 목사들이. 쌍시옷 받침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운전 안 하는 게 좋아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하다 못해 막 초조하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파종을 했으면 그걸 언제 거둡니까? 심은 때 거두지 않습니다. 거둘 때는 계절이 바뀐 다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 현재 즉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장차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다림이 조금 약해요. 그렇죠? 애도 9달 돼야 나와야지 안 그러면 조산 힘들잖아요. 그래요. 개가 천선된다는 것도 과정이 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것.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들 기를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한 경우들이 많죠. 또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기다림이 조금 약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충돌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죠. 신앙생활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우리는 권, 선, 징, 악. 착한 일은 자꾸 권장되고 악한 일은 징벌 가하고 이 권, 선, 징, 악에 대한 개념이 꽉 차는 그건 성경적이에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로 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제일 편한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절대 안 쓰실 거 내가 아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나쁜 짓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징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짓 안 해요. 착한 일 하면 그 자리에서 막 축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충성했더니 뭐 헌금했더니 구제했더니 선교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래처가 확 뚫리더니 그냥 사업이 펑 하고 잘 됐어요. 그냥 잘한 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똥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뭐 잘하면 먹을 거 하나 주고 잘하면 또 먹을 거 하나 주고 돌고래 쇼 하듯이 그냥 이래가지고 해주면 예수 끝내주게 잘 믿어 우리.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뭐 명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스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레이저 코팅으로 주변에 반막이로 이렇게 안 보이게 쫙 씌워놨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돌을 샥 스데반 때문에 죽이려고 돌을 싹 던지니까 그 돌이 레이저로 씌워져 있던 그 투명 코팅막에 탁 부딪히더니 정확하게 던진 사람 이마에 빡 맞박을 때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던질 때마다 각자 자기 던진 사람 맞박을 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무서워서 못 던지죠. 돌 날아올까 봐 자기한테. 근데 던지는데 코팅막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돌 맞아 죽어버리고 말아 스데반이. 이거를 하나님이 막아주면 우리가 예수 얼마나 잘 믿겠어요. 찰떡같이 잘 믿겠죠. 근데 안 막아주시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긴가민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서 참 어떤 때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심판주가 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렇죠?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지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꼭 임기 말 되면 더 잘한 게 없더라고. 역대 정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임기응변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메시지를 썼는데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갚을 걸 월권행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 노릇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는 쉽고 편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저런 말씀이 굉장히 좋네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땐 내 생전에 해결을 안 해주시네. 이러니 환장하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해주세요. 내일 안으로 24시간 안으로 해주세요. 금년 안으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In His time.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그래서 니들 기도 고쳐.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 뭐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대로 너희에게 성취될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선을 행하다가 왜 포기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아닌가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구제, 선행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이런 토막 이야기 있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게 외식한다는 것은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빨간 줄이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힘들어요. 낙심해요. 처음에는 좋은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추진력을 상실하고 안 하고 말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뒤로 빨라당 나가빠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는데 목사님이 좀 칭찬해주고 교회에서 감사패라도 표창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뭔가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구름 낀 변이라도 껴야 되는데 이게 안 오잖아요. 이게 암혈에 눈비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의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굳이 할 때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탁을 하시네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앞으로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은 호주머니에다 꼭 집어넣고 하세요. 오른손은 꼭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안 그러면 반대손을 집어넣든 어쨌든 한쪽 손에 봉투를 내밀 때 한쪽 손에는 붕대를 감고 오시든지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으시든지 절대 모르게 안 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저 정도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 너는 모르고 돈만 내고 꺼져! 이것일까? 그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첨에 불과하고 순간에 불과하지만 내가 칭찬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간혹가다 주의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가 감동의 눈물이 흐르죠.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나팔을 못 불어갖고 그냥 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미 상을 받았는데 또 더 받으려고 막 그러는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신앙들이 더러 있기도 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 앞에서 받는 영광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니까 어떤 것에 삶의 가치 비중을 더 많이 두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위대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이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그걸 카이로스, 게로스라고도 하는데 카이로스, 기회, 때,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거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두리라 계속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가 원하시는 일, 착한 일, 선한 일,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다음 기회에 하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일부러 흘리는 거야. 이번엔 내가 안 해. 이번엔 나 안 참석할 거야. 이번엔 나 안 할 거야. 이번엔 나 안 도울 거야. 이번엔 난 거부할 거야. 하지 말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달라요. 여러분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수요 예배 때도 다르고 금요 예배 때도 다르고 주일날도 다르고 주일날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부으시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도 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양쪽으로 놓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 지체들은 늘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해 없이 쭉 들으세요. 제가 개척하고 지하 2층에서 6년 전에 한 3년 동안은 저를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있을 때만 되면 이렇게 거지들도 오시죠. 그리고 개봉동에 있는 한영신학교에 있는 학생이
등록금에 대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돈 달라고는 안 해요. 그냥 기도 부탁만 하지. 저한테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것이 기도 부탁이 돈 달라는 소리로 들리는지 참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어렵지만 제가 했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학생이 처음에 입학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또 없지만 했습니다. 우리 액취에서도 인도의 학생이 오고 저 국제신학교라고 사당동에 있는데 파키스탄 형제도 왔고요. 가리봉동에 중국 신학교 있는데 김혜성 목사님이 하는 교회 신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여자 신학생도 오고 3년 동안 나 개척교회 지하 2층에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관리비 한 달에 2만 원 내는 지하 2층에 6천만 원 전세 교회의 목사인데 나한테 등록금 해달라고 온 사람이 6명이나 있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해줄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애들 주의 주영이 둘 다 한동대학교 경희대학교 재학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8학기 4년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융자 신청 한 번 한 적 없고 풀캐시로 또박또박 그때마다 다 냈어요. 만기 지내서 낸 적도 없고 학기 등록 기간 안에 다 냈어요. 한 번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냈어요? 주신 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개척 멤버들 없어요. 저한테 등록금 준 적 한 번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부터는 자녀 장학금이라 그래서 한 50만 원씩 매월 학자금 등 지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척 3년 동안에 국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셋 낳고 대학생 2명 있고 나갈 돈은 큰데 나한테 와서 등록금을 달래요. 그건 누가 보낸 거예요? 사탄이 보낸 거예요? 성령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성령이 보냈다고 생각해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지하 2층에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어요? 나에게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중심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차세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만들고 너 맨날 기도처럼 우리 교회 위대한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목회자도 나오게 하시고 경건한 평신도 지도자들도 나오게 하셔서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우리 교인들이 귀가 따갑고 외울 정도로 개척 초기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어떠한지 내가 들어보자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도움 요청하거들랑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만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한 적 없고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9월 학기부터 미국에 MDB 과정 목회자 되겠다고 갑자기 저 녀석이 제대하고 목회자 되겠다고 해서 가요. 걱정 안 합니다. 비행기표, 생활비, 기숙사비, 등록금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월급 받아서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킵니다. 그 일에 저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착하고 풍성하고 넉넉함을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경험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가슴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고막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23년 동안 집시촌에서 너무나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총각 때부터 선교사로 나갔고 우리 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는 저는 이미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그리스에 있을 당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님 평생 농촌을 네 단위를 떠나지 않은 가난한 교회 목사였어요. 우리 집안에 부자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가방 2개 가지고 그리스로 선교지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어요. 단 하나 순종하기로 작정했더니,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럴 때 가지고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 가져간 게 없으면 가자마자 도착했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와갖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피난 간다고 며칠 못 돼서 애굽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아요. 말씀 따라 창세기 12장에 순종해서 갔으면 적어도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셔야지 오자마자 대박, 축복, 풍성, 윤택 이렇게 해주셔야지 따라온 수고의 맛이 있지. 예수 믿을 맛이 있지. 간증도 있고 좀 신도 나고 남에게 전도도 할 수 있지. 세상에 하란 땅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먼 길을 2000km 당나귀도 없이 걸어서 터털터털 와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와가지고 쪽박차고 흉년 나서 먹을 거 없어서 또 비리비리하고 그 시나이 반도 광야와 사막을 통해 갖고 애굽까지 가서 빌어먹게 만들어요. 무슨 하나님이 말씀 순종해서 기껏 준 축복이 그따위 축복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그가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갖기를 원해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붙잡고 울고 웃는 치졸한 눈물을 흘리는 비열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눈물, 희생의 눈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은혜를 아는 자의 삶, 그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근데 체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어주시는 거룩한 체험들, 그 체험들이 강화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 헌금을 못 보내고 기아대책본부의 초록 우산에 모금액을 일정 금액 못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걸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해외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내 미자립교회 후원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해외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같이 이 땅을 말씀으로 같이 손잡고 갈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돕는 거예요. 갔다 올 때마다 뭐 이런 교회, 희망도 없는 교회 계속 도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큰 교회에서 하라 그러세요. 가능성이 없고 한 영혼, 두 영혼밖에 안 남아서 그 영혼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의 교인이라도 끌어안고 천국 보내주겠다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회자들,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으로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 협력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는 은혜. 말씀을 맺으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줘요. 그 다음에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교인들 논밭에만 비가 내리고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 논밭에는 비가 안 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운 메시지인 줄 아세요? 시간표를 뒤로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저 단어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악인의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가 불의한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예수 믿을 기회 놓쳤어요. 예수 못 믿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있고 저들을 구원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추접스럽게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그날도 아침에 만나 내려주시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한 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여전히 만나를 주셔서 은혜를 먹게 하셨어요.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화나서 절대 안 줘. 그 다음날 만나 안 줘. 언제까지 안 주냐? 너희들 일주일 단체 금식. 일주일 동안 나는 페널티로 만나 안 줘.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나 차이야. 근데도 끊임없이 내 속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보다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기다림 속에 은총을 또 이웃과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해외 선교, 빈민구제, 국내 8개 협력 미자립교회 동력 지원보다도 여러분들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밖에다가 퍼주는데 우리 안에서는 싸움질하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끼리 시기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해서 주의 일 한다고 떠버리면서 그거 다 위선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서로 마음 열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래서 교제의 폭이 더 깊고 넓어지는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